문화적 특수성과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리고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계몽주의 시대의 자연신학은 모든 시대와 장소의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보편적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아래 수행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모든 시대와 장소의 인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적 이성이라는 개념이 의문시됩니다. 오늘날엔 인간의 이성이 특수한 문화와 전통과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모종의 관점에 의해 조건 지어지고 따라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오늘날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자연신학 방법론을 포스트 토대주의적 기독교 자연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약성서의 창조신학입니다. 20세기 초에 신정통주의 구원신학의 영향으로 20세기 중반까지 구약성서 학계 안에서 창조신학은 주변화되거나 평가절하됐습니다. 콘라트는 구약성서의 창조 개념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경험의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초적인 신앙 고백 안에는 세계 창조의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창세기 창조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산물입니다. 그는 창조를 독자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는 지혜서도 예를 들면 욥기 28장도 단지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진 시기에 의미를 갖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에 구약신학계에서는 창조신학의 정당한 자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생겨났습니다. 베스터만은 콘라트와 달리 구약성서의 창조 본문이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특수한 역사적 차원을 넘어서는 보편적 우주적 차원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구원 경험과 구별되는 원역사, 우르게시테를 보여주고 있고, 이 원역사 안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앞선 그 무엇, 즉 창조신앙이 전승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는 구약성서의 창조 본문이 인류의 공동기원에 속하는 원초적 자연 경험을 보여주는 신화, 원역사를 반영하며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경험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베스터만이 구약성서의 창조신학을 새롭게 조명하던 시기에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구약성서 학계에서는 자연세계에 대한 신앙적 성찰을 보여주는 지혜문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습니다. 창조세계, 자연 안에서의 하나님의 계시를 말함에 있어서 지혜신학은 구원신학을 전제함 없이 자연신학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한스 하인리 슈미트는 구약성서에서 창조신앙은 독립적인 위상을 갖지 못하며 구원신앙에 대하여 이차적이라는 폰라트의 견해를 비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계의 질서를 창조하고 지탱하신다는 창조신앙은 구약성서의 주변적 주제가 아니라 근본적 주제라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구원신앙의 상당 부분이 고대 근동과 공유하는 창조신앙의 포괄적 지평 안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슈미트의 논점은 콘라트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먼저 순수하게 역사적 신앙과 더불어 출발하고 후에 그것을 창조신앙과 같은 고대 근동의 전통들과 결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변 세계와 공유하는 광범위한 세계관과 창조신앙의 지평 안에서 자신의 특수한 하나님과 역사 경험을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제임스 반은 1991년 기포드 강연에서 계시신학과 자연신학 사이에 바르트적인 이분법적 대립이 잘못되었고
그러한 대립은 성서적 근거에서 유지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은 계시신학과 저항 사이에 그리고 자연 종교와 결탁 사이, 여기 결탁이라고 하는 건 와의 결탁이죠. 결탁 사이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월터 브루기만은 창조 세계를 성서적 신앙의 지평으로 삼는 신학 패러다임의 유익을 다음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이 신학 패러다임은 신학과 과학의 새로운 만남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창조 세계, 자연을 성서적 신학의 지평으로 회복하는 것은 생태학적 위기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창조신학은 발생과 쇠퇴, 죽음과 출생과 죽음, 소외와 포용, 일과 휴식, 흥함과 쇠함의 지속적인 일상적 과정으로 점철되는 인간의 삶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 기독교 역사 속의 자연신학을 말씀드립니다. 고대교회 이래 전통적으로 동서방교회는 자연신학 가능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즉 동서방교회는 인간이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적 계시에 근거해서 이성에 의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음을 인정했고, 자연과 은총을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로 이해했습니다. 고대교회 이래 신학자들은 인간의 하나님 형상이 죄로 인해 심하게 일그러졌지만 완전히 파괴되거나 상실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인간의 죄로 인해 무효화되고 실패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은총은 자연을, 계시는 이성을 폐하지 않고 완성합니다. 중세 신학자들에게 자연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에 직접 호소하지 않고 자연세계의 질서를 통해 이성에 의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자연신학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인간 지성 안에 있는 자연적 경향을 반영합니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자연적 욕구가 있습니다. 개신교 신학자들도 일반적으로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개혁교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인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인간이 종교적인 본성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교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피조된 본성과 연관됩니다. 인간의 전인격 안에 내재한 종교적 본성은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특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빙크는 종교를 인간의 본질적 속성으로, 그리고 인간을 종교적 존재, 하나님의 참된 종교적 형상으로 표현했습니다. 인간 본성 안에 종교의 씨앗 또는 신성의 감각으로서 종교적 성향이 있다라고 칼빈은 말했는데, 이러한 칼빈의 자연신학적 사고를 발전시켜서 바빙크는 종교를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간 본성의 기능 또는 능력으로 명명했습니다. 종교가 없는 인간은 없다. 만일 인간이 종교를 상실하면 그것은 그 자신을 상실하는 것이다 라고 바빙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안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자연적 인식 가능성과 인격적 관계 능력이 상실되었음을 강조하고, 계시신학과 자연신학을 날카롭게 대립시키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연신학을 복음과 대립되는 율법적 하나님 인식으로 이해했던 16세기의 마틴 루터와 20세기의 독일의 정치적 상황에서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철저히 거부했던 칼 바르트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계시신학과 자연신학의 대립, 그리고 자연신학에 대한 부정의 근저에는 개신교의 전적 타락 교리가 있습니다. 즉 아담이 죄를 짓고 전적으로 타락함으로써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었으며, 따라서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향한 인식과 관계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로 주어졌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완전히 상실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의 형상은 처음부터 인간의 본성에 완전한 형태로 주어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논리적,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다면 죄를 짓고 타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지 않음을 반증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한 형태로 주어진 시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2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등장한 이후의 인류 역사를 연구하는 오늘날의 고인류학적 지식과 조화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처음부터 완전한 형태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의 종말론적 운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한넨베르그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은 종말론적 미래의 운명이자 그 운명을 성취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한 형태로 주어지지도 않았지만 또 완전히 상실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나 불완전한 상태로, 그러나 그 형상이 완성되는 종말론적 미래의 운명을 성취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제한적 본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전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상실된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기독교 자연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이성의 토대 위에서 명징적인 진리의 확증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근대의 토대주의 인식론은 인간 이성의 역사성과 다원성에 대한 탈근대적 이해의 부상과 더불어 붕괴되었습니다. 이러한 탈근대적 이해의 맥락에서 존 카브는 모든 자연신학이 선행적인 헌신을 전제한다고 지적합니다. 모든 자연신학은 세계에 대한 모종의 근본적인 관점을 반영합니다. 어떤 자연신학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이성의 순수한 결과가 아닙니다. 모든 논증은 전제와 함께 시작됩니다. 자연신학도 그 자연신학을 수행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적 전통의 영향사를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관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존 카브는 기독교 신학은 자연신학을 위한 사변신학을 전제한다는 것과 중립적인 자연신학은 없다는 것을 결합해서 기독교 자연신학의 필요성을 논증합니다. 그는 기독교라고 하는 한정어로서 가장 추상적인 사변이라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조건지어진 신앙 공동체로부터 유래하는 실제 비전 또는 관점에서 수행된다는 사실을 지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카브는 자신의 자연신학을 기독교 자연신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자연신학은 불가피하게 기독교 자연신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연신학은 기독교의 창조신앙을 전제하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시도되는 자연신학입니다. 기독교 자연신학은 기독교 창조신앙의 두 가지 내용에 기초합니다. 하나는 창조자로서의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자연세계에 대한 이해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첫째, 기독교 자연신학은 자연세계를 하나님의 창조세계로 이해하며 따라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제합니다. 우리의 자연신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모르는 사람이 자연세계를 통해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밝혀보고자 하는 자연신학은 아닙니다. 기독교 자연신학은 하나님의 자연세계를 창조하셨으며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창조신앙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창조자 하나님이 자연세계를 통해 계시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 자연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자연세계를 통해 인간을 계시해도 하나님이 자연세계를 통해 자신을 계시해도 인간에게 자연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자연계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본유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이 잠재적 능력이 죄로 인해 파손되고 따라서 특별 계시가 요청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된다면 그것은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인간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본유적 가능성이 인간의 죄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이제 자연신학과 창조신학과 과학신학으로서의 기독교 자연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전적 자연신학이 자연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인식론적 범주에서 시도되었다면 오늘날의 자연신학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연세계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창조론의 범주 안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자연신학은 두 가지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신학으로서의 자연신학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신학으로서의 자연신학입니다. 첫 번째, 창조신학으로서의 기독교 자연신학입니다. 오늘날에는 자연의 파괴와 생태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창조신학으로서의 기독교 자연신학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자연신학은 자연의 신학, Theology of Nature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자연의 신학으로서의 기독교 자연신학, 즉 창조신학은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의 현존을 특히 강조합니다. 특히 인간을 포함한 자연세계의 모든 생명과 에너지의 근원으로서 성령의 세계내적 현존과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성령은 단지 교회 안에 갇혀있는 영이 아니라 우주적 영입니다. 성령은 우주적 생명과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인간의 역사와 자연세계의 진화 과정 안에서 활동함으로써 세계 역사를 종말론적 미래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자연의 신학으로서의 기독교 자연신학은 창조신학과 구속신학의 관계를 오늘날 과학적 세계관 안에서 새롭게 이해합니다. 특별히 이른바 특별계시에 근거한 전통적 구속신학은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이었습니다. 전통적 구속신학에 있어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장으로 이해된 반면에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별 관계가 없거나 단지 구속사가 펼쳐지는 배경이나 무대로 이해됐습니다. 변화와 우연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동일시되고 자연은 언제나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 정지해 있거나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폐쇄적이고 비역사적 체계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연과학은 자연 자체가 변화와 우연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역사적 실제임을 보여줍니다. 우주는 137억 명 전에 대폭발과 더불어 시작돼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팽창을 계속해오고 있고 지금도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비가역적입니다. 흐르는 강물에서 똑같은 물에 두 번 발을 담그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개방된 미래를 향해 나가는 우주에 있어서 과거나 똑같은 상태나 사건의 재현은 불가능합니다. 우주는 과거로부터 미래로 비대칭적으로, 즉 단순성으로부터 복잡성을 향해 진화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이 진화의 우연성 안에서 행동하심으로써 창조세계를 종말론적 미래의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독교 자연신학으로서의 창조신학은 구속신학과 대립적이거나 구속신학의 종속적인 관계에 있지도 않고
또 계시신학에 덧붙여서 고려되는 나머지 부분도 아닙니다. 이와 반대로 창조신학으로서의 자연신학의 지평은 구속신학의 지평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우주의 역사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를 포괄하듯이 구속신학이 자연신학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신학이 구속신학을 포괄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태초의 하나님의 창조기획, 창조 프로젝트의 종말론적인 완성과 더불어 완성됩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 미래의 창조세계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에 창조세계의 다른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인간의 구원도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학신학으로서의 기독교 자연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자연신학은 자연과학과 대화하는 과학신학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학신학으로서의 기독교 자연신학은 자연세계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고전적 자연신학보다는 좀 더 겸허한 형태의 자연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과학신학으로서의 기독교 자연신학은 자연과학과의 대화를 통해서 신앙의 필연성을 증명하기보다는 신앙을 위한 지적 틀을 제공하고 신앙의 합리성과 이해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세계에 대한 과학적 경험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 공명이나 유비 또는 일치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과학신학으로서의 자연신학에 있어서 신학과 자연과학의 대화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신학은 자연세계에 대한 자연과학적 설명의 한계를 지적하고 자연세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궁극적 설명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자연신학의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관찰과 실험으로 검증 가능한 실증적 사실에 근거해서 이론을 수립하는 자연과학의 본래적 과제를 지시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법론적 자연주의는 형이상학적 자연주의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만일 과학자가 자연세계를 넘어선 초월적 영역이나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그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실증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로서 환원론적 형이상학적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는 자연과학의 방법론적 자연주의를 존중하되 이 원리로 환원될 수 없는 초월적 세계에 대한 신앙의 빛 안에서 이 원리의 한계를 지적하고 자연세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형이상학적 설명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다른 한편 신학자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연과학으로부터 겸손히 배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창조신학을 포함하는 전통적 신학은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되기 이전에 고대와 중세시대의 세계관과 언어 안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과학신학으로서 기독교 자연신학은 이와 같은 전통적 신학의 내용을 자연과학과의 대화를 통해 기꺼이 수정하거나 재구성할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재판을 통해 갈릴레이 지동설을 정죄했던 카톨릭 교회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학적 진리는 결코 종교재판을 통해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몰트만의 기독교 자연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몰트만은 생태계 위기의 상황과 과학적 세계관의 지평에서 저술된 그의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에서 역사와 자연, 계시신학과 자연신학에 대한 전통적인 이분법적 도식을 거부하고 창조신학의 관점에서 기독교 자연신학을 전개합니다. 그는 자연을 계시의 외연, 바르트의 표현에 따르면 외적 조건으로 간주하는 신학과 달리 오늘날의 신학은 자연의 전 과정을 창조신학 안으로 통합시키는 자연신학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계시신학은 역사의 조건 안에 있는 자연신학입니다. 은혜, 계시, 계약은 자연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향해 준비시킨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몰트만의 자연신학 방법론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그의 책 신학의 방법과 형식, 나의 신학 여정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연신학의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자연신학이 기독교 신학의 공적 과제임을 강조합니다.
첫째, 자연신학은 기독교 신학의 전제입니다. 계시신학은 은혜가 자연을 전제하는 방식으로 자연신학을 전제하며 따라서 자연신학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합니다. 둘째, 자연신학은 기독교 신학의 목적입니다. 몰트만은 자연신학을 기독교 신학의 전제로부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성취될 목적으로 전도시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현존 가운데 나타나시고 내주하시는 영광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내추럴하게 자연적으로 인식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신학적 이론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 종말론적 신학이 참된 자연신학이라면 자연과 인간의 양심 속에 전제되어 있는 자연 종교는 영광의 나라의 미리 나타남과 약속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셋째, 자연신학은 기독교 신학 자체입니다. 바르트가 위로부터의 신앙의 유비와 아래로부터의 존재 유비의 인식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자연신학의 불충분성을 주장한 데 반해서 몰트만은 이 둘에 관한 논쟁이 야곱의 하늘 사다리 위에서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처럼 두 인식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으로, 다시 말하면 신앙의 유비 안에 있는 존재 유비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넷째, 자연신학은 기독교 신학의 공적 과제다. 생태학적 위기와 우리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종교 공동체와 세계관, 그리고 자연과학과 과학기술과 공동으로 일하기 위해서 창조신학으로서의 기독교 자연신학이 요구된다라고 몰트만은 주장합니다. 이제 포스트 토대주의적 기독교 자연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자연신학이 기독교 자연신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계몽주의적 보편적 이성 개념은 오늘날 더 이상 유지 불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탈근대적인 관점에 있어서 신앙주의란 단지 모든 사고와 가치체계의 여건을 기술하는 것이며 인간의 인식론적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 자연신학이라는 개념 안에는 더 이상 특수성의 스캔들이나 반대할 만한 신앙주의가 함축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기독교 자연신학을 말하는 것은 자연신학이 문화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고 특수한 관점 안에서 수행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자연신학이 신앙주의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편적 합리성 개념이 토대주의적 절대주의에 빠질 수 있다면 신앙주의는 비토대주의적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이성이 없다는 말은 서로 다른 역사적 이성들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문화와 전통 안에서 형성된 합리성의 체계와 구별되는 다른 문화와 전통 안에서 형성된 다른 합리성 체계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원적 상황에서 기독교 자연신학이 단지 자신의 관점과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신앙주의로 후퇴한다면 스스로 상대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자연신학이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른 문화와 전통 안의 자연신학, 다른 종교 공동체의 세계관, 그리고 자연과학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계에 대한 자신의 전통적 이해를 재형성함으로써 보다 더 보편적 합리성의 체계를 지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편적 이성이 없다는 말은 결코 보편적 진리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보편적 창조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진리는 종말론적으로 통일될 것으로 믿습니다. 보편적 이성이 없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첫째, 이 말은 인간의 이성이 특수한 문화와 전통과 공동체의 영향을 받는 유한한 역사적 이성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자신이 속해 있는 역사적 지평 안에 갇혀서 전혀 그 지평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자기 비판을 통해서 보편적 지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기 초월적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특수한 역사적 지평을 넘어 보다 더 보편적 지평으로 나아가기 위한 서로 다른 역사적 이성들 간의 상호 비판적 대화가 요청됩니다. 기독교 자연신학은 다른 역사적 지평 안의 다른 합리적 체계들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서 보편적 이성에 기초한 토대주의적 절대주의와 신앙주의에 기초한 비토대주의적 상대주의를 함께 극복하는
포스트 토대주의죠. 포스트 파운데이션리스틱한 보편 학문을 지향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보편적 이성이 없다는 말은 인간 이성의 왜곡을 함축합니다. 인간 이성은 죄로 인해 왜곡되었고 따라서 인간의 본유적 하나님의 인식 가능성도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적 타락 교리에 의한 이성의 왜곡을 지나치게 일반화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성으로 자연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불완전하게나마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결코 상실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구약성서 시편 그리고 지혜문학은 자연을 하나님의 현현, 즉 창조주의 계시로 보았습니다. 지혜문학을 기록한 저자는 오늘날 자연신학자라고 불릴만 합니다. 이들은 특수한 계시적 사건에 호소하지도 않았고 일상적인 경험과 자연 현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일상의 경험과 자연 현상을 소재로 하는 격언과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세오경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주류 종교 전통인 구원신학, 구속신학 전통이 아니라 지혜문학의 자연신학 전통을 사용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갈릴리 일반 대중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연계시에 호소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친 자연신학, 자연계시를 그리스도 특별계시의 이름으로 거부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연적 본성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함축합니다. 존 폴킹원도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개인이 하나님의 현존을 알 수 있는 내재적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자연적 본성의 특성은 하나님을 향한 개방성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가능성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부여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 초월적 개방성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능력 자체가 인간이 부여받은 은혜로 부여받은 자연적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와 인간의 자연적 본성은 구별되지만 대립될 수는 없습니다. 칼 라르는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를 향해 열려있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초자연적 실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초자연적 실존에 있어서 자연은 은혜의 내적 계기이며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은혜, 즉 계시를 향해 열려있는 것이 초자연적 실존으로서의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라면 은혜와 자연, 계시신학과 자연신학은 대립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전제하는 기독교 자연신학은 자연과학과의 대화를 통해 성서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현대 과학 사이의 양립 또는 공명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주의 창조자인 하나님에 대한 진술 없이는 자연에 대한 과학의 설명은 불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은 주어진 조건 안에서 자연을 연구하는 반면 신학은 예측 불가능한 종말론적 미래를 향한 개방성을 전제합니다. 종말론적 미래를 향한 개방성은 자연의 역사적 과정 안에서의 우연성, 컨틴전시를 함축합니다. 자연의 역사적 과정의 우연성은 하나님의 영의 활동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명관계의 가능성은 곧 포스트 토대주의적 기독교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함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인간이성의 역사성에 대한 탈근대적 인식을 공유함과 동시에 새로운 토대주의, 즉 포스트 토대주의적 기독교 자연신학을 추구해야 합니다. 포스트 토대주의적 기독교 자연신학을 추구함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두 가지 점은 상호 비판적 대화와 종말론적 비전입니다. 특수한 역사적 지평 안에서 형성된 합리성 구조는 다른 역사적 지평 안에서 형성된 합리성 구조와의 상호 비판적 대화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합리성 구조를 지향해 나가야 합니다. 이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비판적 태도와 타자에 대한 존중과 개방성입니다. 신앙과 이성이 분리되지 않는 보편적 합리성의 구조는 종말론적 미래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 종말적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 도상에서 기독교 자연신학은 다른 자연신학, 다른 종교 공동체와 세계관, 그리고 자연과학과의 상호 비판적인 대화를 통해 자신의 합리성 구조의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 그 45분인데요. 그 정확히 5분에 시작을 했으니까 40분으로 끊어주셨습니다.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나요? 많은 내용을 딱 시간 맞춰서 해주시는 역시 베테랑 교수님. 우리가 그 내용들을 갖다 이제 충분히 다 소화하기에는 이게 그 범위가 상당히 좀 적진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포스트 토대주의적 자연신학, 해석학적이면서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이제 그 담론들이 또 압축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말론적인 지평에서 이것을 다 포괄하는 내용도 굉장히 다이나믹한데,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제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한번 좀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장재호 교수님께서 대담형 논찬을 좀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원래 장재호 교수님도 아주 신예로 이 분야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좋은 안내를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장 교수님 한번 좀 받아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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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좋지 않은 것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네, 논문 정말 감명 깊게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문을 써오긴 했지만 대담 형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따로 읽거나 그러진 않고 좀 설명하면서 이제 교수님께 질문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기독교 자연신학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다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역시 탁월하다. 역시 그동안 너무 이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베테랑 교수님답다라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도 논찬을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사족입니다. 그래서 뭐 그 사적이고 제가 잘 이해를 부족함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교수님하고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기독교 자연신학이라는 주제로 이제 글을 이제 계속 전개하시고 아마 자연신학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논문도 더 쓰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이 논문을 읽으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도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자연신학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잘 즐겨 쓰지 않는 입장에서 이제 보통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뭐 자연의 신학 혹은 과학 신학을 포괄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기독교 자연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아마 교수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그 이해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연신학을 벗어나서 자연의신학으로 가야 된다거나 뭐 사실 뭐 이런 논의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연신학은 이제 과학과 신학 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다 포괄하기에는 단어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자연신학이니까. 그런데 소위 말하면 과학을 다루는 영역, 천문학 같은 경우는 뭐 우주 행성 이런 걸 자연 안에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화학 물리학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래서 이 자연신학 안에 과학신학이 담길 수가 있을지 그런 용어에 대한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편하게 답을 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신학 여기 음. 그래도 있는데 자연신학을 이제 전통적으로는 내추럴 티올로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내추럴 티올로지는 자연하고 인간 이성도 자연의 일부인데 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고 뭐 옛날부터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이렇게 해왔던 게 이제 자연신학이고 그래서 자연신학이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인식론적 주제였는데
오늘날의 자연신학은 인식론적 주제라기보다는 인식론적인 신존재 증명 뭐 그런 데 관심을 갖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창조 세계, 이 자연 세계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 대한 관심이 왜 오늘날 갑자기 커졌냐 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는 생태계 위기로 오늘날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신학이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날 생태계 위기 문제랑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연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면서 창조신학으로서의 자연신학이 얘기되고 또 하나는 이제 자연이라는 게 이제 오늘날엔 과학의 발전으로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우주의 비밀들을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빅뱅으로 비롯해서 오늘날의 과학이 밝혀내는 이런 어, 우주가 다 자연이니까에 대한 한 새로운 우리가 이해들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신학적으로 담지 않으면 안 되는 신학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큰 도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은 자연의 신학이 말하자면 Theology of Nature라고 하는 그런 자연 자체의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창조신학의 관점에서 이 오늘날의 자연신학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창조신학, 창조론과 인식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고 고전적인 내추럴 티올로지가 그러면 여기서는 전혀 없냐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고전적인 내추럴 티올로지는 신존재 증명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더 많이 갖지만 여기서는 신존재 증명을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자연 과학이 밝혀내는 세계관과 기독교의 신앙의 어쨌든 뭐 접촉점 같은 거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고 이 두 언어가 서로 대립되거나 상충되지 않고 조화되고 공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예를 들면 지금 한창 논의되고 있는 창조론과 진화론 같은 두 개의 언어가 어떻게 서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지 그러한 가능성들에 보다 좀 더 초점을 갖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자연신학 Theology of Nature인데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뭐 자연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는 그냥 그렇게 표현 자체를 자연의 신학 이렇게 구분해서 쓰진 않고 그냥 자연신학하고 그 자연신학이 오늘날에는 Theology of Nature 성격으로 더 강하게 우리가 아,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명쾌하게 짚어주셔서 이제 학생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수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연결해서 이제 전통 신학들을 언급하시면서 이제 인간의 인식론, 뭐 본성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성으로 자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불완전하게나마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 사실 굉장히 저도 감명 깊게 좀 봤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 교수님은 장로교 전통에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보통 칼뱅 전통에서의 전적 타락, 물론 칼뱅이 전적 타락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죠. 이제 그거는 저도 인식하고 있지만 보통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장하는 기독교 전통에서 이게 어떻게 현재 그 장로교 전통에서 어떻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아직 조금이나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렇다면 한 가지 조금 확장시켜 본다고 하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인식들이 모두에게 남아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칼빈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칼빈 자신이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칼빈에 대해서 이쪽 저쪽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로 칼빈의 후예들 16, 17세기 이른바 개신교 정통주의 시대의 칼빈주의자들
그리고 오늘 내가 소개한 바빙크 같은 사람들도 다 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칼빈 신학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전적 타락,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어쨌든 자연신학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칼빈주의 16, 17세기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빙크가 우리에게는 이상한 케이스가 아니고, 즉 이상한 사람 갖다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일반적인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신학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는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네. 누구나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면, 그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여건 속에서의 구원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쭤봤습니다. 난 잘 모르겠네, 그거는. 예, 그러면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 건너가도록 하고,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이제 그 이제 포스트 토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용어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자연신학이 제대로 이제 과학과 신학이 공존돼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이제 주어진 조건 속에서 자연을 연구하지만, 신학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종말론적 미래를 향한 개방성을 전제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포스트 토대주의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용어상 이제 보통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포스트 토대주의라는 것은 결국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신학적 진리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신학적 진리는 뭐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다양한 신학적 전통들 과 그 문화적 배경 사이에 더 깊은 대화와 해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포스트 토대주의로 이것을 해석하면 그것이 하나의 또한 토대주의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물론 이제 말씀하시려는 의도는 정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철학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주장을 제기하다 보면, 그러한 하나의 이것도 그러면 포스트 토대주의라고 하면 어떠한 그 개념화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조금의 부연 설명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포스트 토대주의라는 말은 좀 낯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파운데이셔널리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이제 그, 그 토대주의, 파운데이셔널리즘, 그다음에 반토대주의, non 파운데이션 또는 안티 파운데이셔널리즘, 그 두 개념과의 그 변증법적 관계 안에서 말하면 정반합이라 그럴까, 그 하나의 대안으로 나온 게 포스트 토대주의거든요. 나는 그거를 이제 포스트 토대주의라고 번역을 하는 건 이제 내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보통 뭐 나처럼 번역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포스트 파운데이셔널리즘, 탈토대주의 뭐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어쨌든 토대주의라는 거는 인간의 이성이 토대가 돼갖고 근대의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그 인간의 이성 위에서 모든 것을 명증적이고 자명하게 확실하게 토대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제 근대적 계몽주의적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그러한 이성, 말하자면 보편적 이성, 거기에 모든 다 기반을 세울 수 있는 토대로서의 보편적 이성이라는 개념은 없다. 그런 개념이 무너진 게 이제 모더니즘이잖아요. 탈근대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성은 없고 역사적 이성만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 이성이라는 것은 전통의 영향사 안에 있는 그러한 이성이고 상대적인 어떤 그런 이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포스트 모던적인 상황, 이성의 보편성 개념이 무너진 이후에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적 상황에서 말하자면 안티토대주의, 반토대주의로 가려는 경향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이게 보편적 진리는 없다라든가, 뭐, 모든 것이 다 해체되는, 말하자면 해체주의적 상대주의로 가는 그러한 안티 파운데이셔널리즘 또는 넌 파운데이셔널리즘,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포스트 토대주의를 얘기하는 거니까, 포스트 토대주의는 역사적 이성이 보편적 이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하지만은
보편적 진리가 없다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이제 보편적 진리는 있다고 보는데 어디 있냐? 그 보편적 진리는 종말론적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미래를 향한 개방성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개방성을 향해서 종말론적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역사적 이성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역사적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서로 대화하면서 종말적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 그 입장, 그러니까 토대주의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포스트 토대주의는. 그래서 그 종말적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서 나가는, 대화하면서 나가는 상호 비판적인 대화 속에서 그러한 기본적인 모델이 이 포스트 토대주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하고 저는 다 질문 드렸습니다. 네. 네, 지금 장재호 교수님께서 또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좀 심화시키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도움을 주셨는데요.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또 좋은 대화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그 다뤄지는 내용들이 그 양이 그 많고 상당히 좀 조직신학적인 어떤 그 시각에서 볼 때는 구도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의 어떤 이제 대화로 계속 이제 조금 진행되는 어떤 그런 이제 느낌을 아마 학생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마 좀 받으실 텐데 편하게 질문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한번 지금 주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토대는 무슨 뭐 포스트 토대주의 그런 토대주의는 아니고 그런 어떤 질문을 지금 방금 전에 주셨던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편하게 좀 질문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좀 코멘트를 갖다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채팅방에다가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 직접 말씀하시기가 뭐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그 채팅방에다가 질문을 조금 이제 네, 적어 놔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런 질문을 하면은 내가 네, 뭐 모른다는 얘기 들을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채팅방에 지금 하나 올라왔는데 지금 김희섭 전도사님, 네, 장신대 MDB 2학년 손 드셔도 괜찮아요. 제가 읽을게요. 인간은 인격적 관계 능력을 부여받았고 우리의 인식은 우주, 자연세계, 자연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인식 구조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유 재신론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자연세계를 인식하고 탐구할 수 있는 것이 만유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식적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부여받은 은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요 교수님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읽으시고 아마 좀 질문이 좀 흐뭇하게 보실 질문이실 것 같은데 한번 대답을 좀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을 인식하는 게 곧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냐? 뭐 그런 내용 같네. 그렇죠? 네. 자연을 아는 게 자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냐? 그런 질문인 것 같네요. 혹시 김희섭 전도사님 직접 한번 말씀해 보시고 싶으세요? 네, 그 부분도 포함하고 있지만 자연 속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함으로써 어떤 그 삼위일체를 인격적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 은총도 있지만 그것에 비하해서만은 안 되지만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론적으로 관계하면서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은총이 주어져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이 같다고 보는 질문은 아닌데 특별 계시를 통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만큼은 아니지 할지라도 자연 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자연 법칙을 통해서 자연 속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신론적 관계라는 그 은총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은총이라 부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전도사, 네, 네. 이거 뭐 간접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오늘날 삼일체론을 얘기할 때 세계와의 관계성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삼일체를 얘기할 때 이 논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오늘날의 성령론이 중요한 거는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령을 많이 얘기하고 또 예를 들면 뭐 장개념, 뭐 판덴베르 같은 사람은 장개념을 성령 개념하고 연결시키고 또 그
장으로부터 어떤 물체가 그러니까 입자가 결국은 장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세계는 장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루아흐라고 불리우는 성령 그 루아흐가 바람, 숨, 호흡이잖아요. 그 루아흐 개념이 이 오늘날의 장 개념과 상당히 유사하다. 는 게 이제 판넨베르그의 생각이고 왜냐하면은 그 푸뉴마라는 개념이 사실은 고대 언어잖아요. 고대 언어인데 그 당시에 숨, 바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고 뭐 그 루아흐에 해당하는 푸뉴마나 루아흐나 다 루아흐는 물론 히브리 개념이고 푸뉴마는 헬라 개념이지만 다 그 개념들이 호흡, 숨 이런 바람 이런 개념이 그 일반 언어잖아요. 일반 명사들인데 그 개념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신적 현존과 활동을 표현하는 데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대에 그 사용했던 그 개념들의 본래적 의미는 오늘날의 과학 시대에는 장 개념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장 개념을 갖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오늘날의 과학 시대에 하나님의 현존, 성령 안에서의 현존과 활동을 성령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많이 오늘날 학자들이 뭐 판넨베르그도 하고 뭐 몰트만도 하고 뭐 폴킹원이나 이런 학자들이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질문한 사람한테 그 어느 정도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영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세계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통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삼일체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그 성령은 말하자면 세계를 하나님과 다시 리유나이트하는 다시 우리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할 때는 거기는 이제 성자, 삼일체로 얘기할 때는 아들의 그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그 셀프 디퍼런시에이션, 하나님과의 분화되는 아들의 그 하나의 그 다이내믹, 삼일체 안에서의 다이내믹이 창조로 나타났다고 보는 거고,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거고,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리유나이트 되는 하나가 되는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계 안에서의 삼일체적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을 이해한다면 그게 뭐 만유재신론적인 사고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네. 네, 지금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아마 지금 아까 전에 두 번째 그 장재호 교수님께서 주셨던 질문하고도 좀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교수님께서 지금 그 펼치시고 있는 그림이 그 유언에다가 자꾸 그 논쟁을 갖다 놓으면은 좀 불필요한 논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뒤에 부분 그 종말론적인 지평에서 미래적 지평을 바라보고 담론을 전개하면 굉장히 그 넓고 다이나믹한 담론들이 펼쳐질 수 있는데 전 적어도 지금 저기 그 요 부분에서 좀 시각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이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말론적 지평에서 이것을 종합을 어떻게 해 나가냐. 요런 식으로 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 지금 뭐 예,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예, 저기 자기소개 좀 간단히 좀 해주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협성대학원의 박사과정 김학숙 전도사입니다. 네, 협성대학교 박사과정 중이시고요. 예, 네. 예. 이 전체적인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서 내용이 많이 좀 힘들긴 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에 완전한 형태로 주어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거는 오늘 저한테는 좀 획기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저는 이 형상이 불완전하게 인간의 그 형태로 주어졌다는 거는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처음에 형상이
저는 이렇게 불완전하게 완전한 형태로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거를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예, 오히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어떤 자연적 형상, 도덕적 형상, 정치적 형상에 이제 손상이 왔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요. 근데 오늘 종말론적으로 가서야 완전한 형상이 회복된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5쪽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잘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예, 종말론적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형상. 형상이 종말론적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상은 처음 이렇게 나온 말이 아니고 옛날 고대부터 있었던 거고, 특히 이레네우스의 사상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성장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이레네우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상이 없다가 갑자기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완전한데 그게 이제 타락됐다가 회복되는 요 모델은 어거스틴 모델이거든요. 이제 본래 완전한 게 주어졌는데 타락했다 그걸 회복하는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세계관이 보다 좀 더 역사적인 세계관이잖아요. 오늘날의 역사적인 세계관에서 모든 과정이 우주가 다 프로세스 안에 있고 역사적 과정 안에 있는 이런 오늘날의 빅뱅 우주론이랄까 오늘날의 모든 이런 역사적 세계관 안에서는 이레네우스 모델이 오히려 훨씬 더 오늘날에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에 불완전하게 주어졌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은 미래의 완성을 향한 가능성으로 그리고 그 잠재적인 하나의 능력으로 주어졌다. 그거를 완성해 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톡방에 이렇게 또 들어온 것들 이제 보시면서, 네, 혹시 지금 질문을 하셨던데, 대답이 좀 되셨을까요? 그 앞에 맥락하고 좀 같은 맥락인데, 앞에 것만 보고 얘기하지 말고 뒤에 것을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미래 개방형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제 보통 이제 판네메르크가 많이 쓰는 방식이죠. 근데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에는 대체로 기독교 신학에서 이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걸 좀 자꾸 완전했던 게 망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쇼크를 받으실 건 아닌 것 같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질문을. 갈릴레오의 지동설 관련 전대경 전도사님이신가요? 아니면 이제 박사님이신가요? 갈릴레오의 지동설 관련 코멘트가 있습니다. 토마스 쿤의 정상과학은 강한 토대주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쿤이 이해한 과학은 공동체의 합의 및 신념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포스트 토대주의 자연신학에 도움이 될지요. 보편적 이성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편적 사고 능력인지요? 아니면 이성의 보편자가 없다는 뜻인지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보편적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그 위에 이제 사실 요게 조금 용어상 좀 이해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의사인 것 같은데 혹시 간단히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맨 위에 갈릴레오의 지동설 관련 코멘트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토마스 쿤을 네. 토대주의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 이해한 거고요. 토마스 쿤의 사상이 말하자면 보편적 이성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토마스 쿤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얘기하는 게 인간의 이성이 역사적 이성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과학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 패러다임 안에서 과학이라는 게 있는 거지 과학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러한 의미에서의 과학이라는 게 있지 않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식이 이렇게 축적돼 가지고 점증적으로 과학의 발전이 쭉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과학이라는 게 한동안은 어떤 정상 과학이 유지되다가 갑자기 그 혁명적인 변화, 시프트라고 불리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턴의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으로 그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과학혁명의
과학의 혁명적인 구조인 거거든요. 혁명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하나의 어떤 그 단일한 이성에 근거한 게 아니고 그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들어가는 하나의 관점이라든가 패러다임에 따라 다른 형태의 과학들이 오늘날 새롭게 나타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의 그런 역사적 이성의 역사성, 과학적 이성도 마찬가지고 과학적 이성도 그런 의미에서 신학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오늘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학도 토마스 쿤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여왔거든요. 고대 교회의 그 묵시문학적 패러다임에서 고대 교회로 넘어가면서 원식 교회에서 고대 교회로 넘어가면서 이제 서구 헬레니즘적 패러다임으로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시 오늘날 계몽주의 이후에 새로운 또 패러다임으로 그리고 오늘의 포스트 모던적인 패러다임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도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개념을 가지고 신학적으로도 오늘날 한스 퀸 같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죠. 예. 질문을 좀 구현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저기 그 간단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박사님. 네, 저는 그 전대경 박사이고요. 본캐는 조직신학자이고요. 국회가 과학철학자입니다.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과학철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관련해서 너무 그 관심이 많은 주제여가지고 들어오게 되었고요. 먼저 이제 지동설 관련된 코멘트는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일반적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는 천동설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갈릴레오 그 뒤 이후로는 이제 지동설이라고 얘기하는데 뉴턴 이전까지는 우리가 같이 이제 과학철학 및 과학사 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천구 체계다. 천구가 돌아간다라고 봤고 이렇게 천구에 다 별들이 걸려 있고 그 가운데에 지구가 있는 것을 태양으로만 바꿔놨기 때문에 여전히 갈릴레오하고 갈릴레오하고 코페르니쿠스까지는 뉴턴 이전까지는 요 두 사람까지는 여전히 지동설이라기보다는 천동설, 천구였으니까 태양 중심설, 지구 중심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뉴턴 이후에는 이제 중력이라는 것으로 설명하니까 지동설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토마스 쿤 관련해서의 얘기는 토마스 쿤은 이제 우리가 많이 패러다임 쉬프트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그 패러다임이라는 거, 정상과학이라는 거, 그 토마스 쿤의 핵심은 이제 그 패러다임이 넘어가면서 공약 불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정상과학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과학자들이 하는 것은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념, 동일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리, 그것이 이제 뉴턴의 F는 MA였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었든 아니면은 양자역학이었든 간에 그것이 참이라고 놓고 그 밑에 있는 것에 보조가설, 공리, 공준 아주 그 덩어리의 이론들로 우주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강한 전제를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아노말리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 이게 보조가설로 해서 땜질을 해서 안 되네 라고 했을 때 아주 신진학자들 중에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내서 새로운 이론을 내고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거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지만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새롭게 자기가 이제 양자역학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힌 사람인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토마스 쿤의 정상과학 개념은 토마스 쿤이 얘기하는 과학 개념은 아주 강한 토대주의여서 그래서 이제 포스트 토대주의에 그냥 이 토마스 쿤을 그대로 이제 가져오는 것이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자연신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왜냐하면 자연신학이라는 말과 과학신학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자연의 법칙이 있냐 없냐 하고 과학은 법칙이 있냐 아니냐 하는 굉장히 다른 논의인데 자연신학은 자연의 법칙이 있다라는 생각이고 어, 음, 그 가운데에서 마치 이제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처럼 그 가운데서 중력 가운데 하나님의 보편적 임재가 있다 뉴턴이 생각을 했듯이 뭐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토마스 쿤은 과학이라는 그 과학이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계속해서 바뀌어요.
이게 비관적 기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전에 있던 것들 다 틀렸고, 조금만 좀 짧게 해주십시오. 네. 네, 지금 네. 이전에 있던 것도 다 폐지되고 뒤에 있는 것도 다 반박이 되고 오늘날에 네. 있는 것도 미래에 있는 이론으로 여전히 과학이 폐지되고 미래에 있는 것도 또 폐지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비관적 귀납이라는 그런 네. 것이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스트 토대주의 자연 신학의 토마스 쿤을 이제 끌어쓰는 것이 그냥 끌어쓰는 것이 그것이 저는 잘 안 가능? 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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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겠습니다. 네, 조금 좀 줄여주시면, 그 뒤에 지금 질문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또 계속 또 좀 계셔서,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교수님, 좀, 뭐, 네, 코멘트 여기 해주실 것 있을까요? 자연신학이라고 내가 하는 말은 여기 지금 네. 다 설명을 했는데 기독교 자연신학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쭉 글을 쓴 거고 기독교 자연신학이 뭔지는 논문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네네. 실제적으로 여기서 자연신학은 창조신학이죠. 기독교 창조신학인데 자연신학이라는 말을 쓴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어쨌든 이것은 비기독교적인 세계랑 대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창조라는 말을 낯설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자연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고 그래서 사실은 이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 사실 이 논문 쓰게 된 배경은 뭐 우리 그 기포드 렉처에 나타난 그 자연신학, 기포드 경이 기본